우리가 지난주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됐던 말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자결하려고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였죠. 바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는 바울 일행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더 이상 수입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수입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돈이 소망. 돈이 주인 돼서 그 소망이 끊겨지니까 그 소망을 끄는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을 감옥에 쳐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갇힌 상황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이 터져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을 잡고 있던 옥새들이 다 메고 있던 착고도 다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자다가 깬 그 간수들이 보게 됐다는 거죠. 간수들이 보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풀려나면 난 이 일로 문책당하고 고문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건데 어차피 그렇게 당할 거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 일행이 대답하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놀라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두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둘 다 살 소망은 끊어졌어요. 누구와 누구?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간수들이요. 예, 둘 다 모두 다 살 소망은 끊어진 상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바울을 원망해서 바울을 감옥에 넣는 결정을 했다면 한 무리는, 간수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걸 통하여서 바울에게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예.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는 삶은 바로 이 간수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위치까지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세요. 내 인생은 정말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게 돼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사진을 먼저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차 전도 여행 사진을 지난주에도 봤지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울 일행이요, 지금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뒤는 어떻게 가죠? 아테네라고 나와있죠. 아덴으로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그리고 안디옥교회란다. 예루살렘 교회 있죠? 유대야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가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23절을 볼까요? 그리고 나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23절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에요. 3차 전도여행 사진 한번 꺼내주세요. 3차 전도여행 시작점을 보게 되면, 네, 열어주세요. 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바로 에베소로 목적지로 오늘 본문인 배경인 에베소로 가고 돼 있지만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쪽 지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있잖아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 여기 지역을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 지역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나 더베 있던 이런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차, 2차 때 다녔던 곳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2차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지는 에베소였어요.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에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간 거고 에베소가 마지막 선교 여행지였어요. 근데 18장 19절에서 21절 볼까요? 18장 19절 2차 여행 때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돼 있죠. 2차 전도 여행은 잠깐 에베소라는 거는 잠깐 들렀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린도처럼 1년 6개월을 머물지 않고 에베소는 잠깐 머문 경유지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 볼까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그곳에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에베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에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고 한 게 아니에요. 2차 때는. 3차 때 본격적으로 2차 와가지고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세우는 게 3차 때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잠깐 왔을 뿐인데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내린 그 변론하고 강론 내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2절을 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그 모습은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너희가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 모습이 자기가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강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나. 네. 이들이 듣는 건 무슨 침례라고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세례라고 그냥 할게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침례교에서만 침례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라고 할게요. 세례라고 얘기할 요한의 세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19장에서 출발되기 전에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에베소에 온 아볼레의 이야기가 성경이 그래서 미리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장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럼 찾아보고 싶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 있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라고 아볼로라고 하는 여러분 아볼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고린도서 배울 때 아볼로파라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건 예수에 관해서는 알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는 못하는 그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라는 거,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뭔데요? 네, 마태복음 3장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요한의 세례는 요한, 나는 요한이죠. 나는 너희라는 건 유대인 회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지금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건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사도행전 19장 4절 잠깐 보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뭐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결국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거냐면 너희는 정말 죄인인 걸 알게 하는 세례인데 그 뒤에 오는 자를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세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떤 격조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그 음식 뭐 맛을 돋구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게 생각났었는데 뭐 일종의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너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강조하는 세례가 뭔 세례라고요? 요한의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그렇다면 물세례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죄인인 걸 알게 하셨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게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게 바로 지금 성령 세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알곡이고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전주대 채플 아이들 만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죄와 허물 가운데 밀려있고 그 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웨이크업 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자, 그래서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오늘 본문 봅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의 세례가 뭐고 그 한계가 뭐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안수하니 비로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따로 있고 이 사람들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방언해봐라, 예언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근데 성경은 마치 그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인상이.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이미 봤어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요. 기억이 또 안 나시겠죠? 기억을 되살리게 또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어머 진짜로 얘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별도로 따로따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따로따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왜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냈는지 성경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왜요? 맞추면 폰 하나 풀어줄게요. 왜요? 네. 자고 있나요? 몰라요. 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사도들은 믿질 않았어요. 사도들은 복음은 누구만 받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한 게 성령 세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방언과 예언의 모습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방언, 예언, 신기한 은사를 베푼다고 하여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어떤 목사님, 저희 교회 예전에 저 청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구나 소리내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누구나 자꾸 할 수 있어요. 시켜보면 하면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운다고 주기도문 외운다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였던 하나님과 아버지였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야겠다. 여러분 다 부모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오늘은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런 걱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하게 되는 자녀는 그게 보통 자녀가 아니죠. 네. 내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별 걱정을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건 그런 걱정에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요, 여러분,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게 18절에서 25절이에요. 로마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미움과 박해와 지금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뵀을 때 산모들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지켜봤는데 그 고통은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니들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제 낳고 나서는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낳고 나면 왜 또 아이를 가져요? 낳고 나서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차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25절 계속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의 유일한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면 그게 어떻게 소망이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날마다 기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뭐 개나 줘보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도 자신 있게 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살 때도 있죠. 근데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냐 덜 충만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있는 동안은 때로는 우리도 장래에 대해서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예. 때로는 또 이번에 전주대 채플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들 똑같이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모여야 네가 만족하겠냐 했더니 가격표를 보지 않고 옷을 사고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자기는 만족하겠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왜?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거 얻어보세요. 인간은 그 이상을 또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 우리가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쓰임 받게 돼요?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 간구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네가 그럴 때냐 하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구별법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뜨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똑같아요. 아까 본 로마서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예수를 너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처럼 교회에서 주님 주님 하니까 며칠 안 된, 교회 온 지 몇 주 안 된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운다고 그 사람이 믿는 신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한 거면 좋겠어요. 외우면 신자가 되게.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아담이라는 인간이 먹은 선악과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놈의 내가.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 여러분, 그 죄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지 누가 남 중심에서 말을 해요. 저조차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자기 중심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시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거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번 주에 모인 전주대 채플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세상에서 가르치는데 네가 주인 돼서 당당하게 두 발 딛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한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데 걔들이 이해 가겠어요? 그게 머리가. 그래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냐? 왜 그래서 교회 가야 되냐고. 그게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게 죄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찾아서 구하는 건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여러분 최대가 관계라는 뜻도 돼요. 오름이라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갖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받았죠. 그러면 누가 심판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막 뭐 기적적인 뭐 장풍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 자꾸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가요 자꾸 무속의 영역이 여러분 무시는 못해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 너무 쉽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지나간 삶을 제가 여러분 앞에 맞춰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잘라잘라 하면서 맞춰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해? 나를 두려워해요? 나를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증거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심판이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압 빼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외국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이미 본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도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둘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가을이 되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장례 소식이에요. 예, 이번 연도는 정말 좀 기억이 될 만해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의 장례가 이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감춰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예, 특히나 우리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